오늘 말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021페이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4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전합니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수르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호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하는 말인데 뜻이 뭐냐면 의로운 자, 정직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매우 가까이 살갑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칭이죠. 애칭.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소망의 말, 위로의 말 아니겠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절망은 결국 뭐가 됩니까?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뉴스 들으니까 수단은 난리가 나서 벌써 330명이 사망하고 그래서 막 대통령이 긴급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지금 거기 한 30명가량 있는 한국 사람들 급하게 수송해서 지금 탈출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뭐 1,500명 이상이 막 지금 부상당하고 막 그렇다는데요. 안에 굉장히 내란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와 같은 때에 정말 한 가닥 희망의 말, 소망의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이거 우리 어떻게 하지 죽는 거 아니야 할 때 대통령이 긴급하게 군 수송기를 보냄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신앙마저 없었다면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렇게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어려움을 견뎠을 때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은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게 있을 때 살고 소망이라는 게 있을 때 사는데 그걸 놓치지 않으면 사라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정말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살기 좋아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의리의리한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것만 먹는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에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 의욕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내게 희망, 소망, 그것이 있기를 바라시고, 또 그걸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시고, 뭔가를 손에 쥐어야만 정말 행복해지냐? 그건 아니에요. 차라리 손에 안 쥐더라도
이거를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게 더 사실은 뭐라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이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가 또 다른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오히려 그 과정, 이루지 못했고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어도 그걸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룰 수 있다. 난 반드시 저걸 취할 수 있다라는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때 사람이 살아야 될 의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운동을 하겠어요? 운동이 뭐 좋아서 합니까? 힘들죠. 그러나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내일 더 좋은 삶, 더 좋은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그 희망을 붙으세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다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 뭐 병들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전혀 그렇지 않아요. TV를 보다가 어떤 분이 장애인이에요. 무릎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약간 소아마비 같은 거. 무릎이 탈골돼가지고 무릎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발이 거꾸로 잡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그런 몸을 가지고 또 척추는 디스크에 골반은 틀어지고 이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하냐? 운동을 해요. 대회 나가려고. 그래서 이제 운동하다 좀 힘드니까 병원에 갔어요. 혹시 내가 이거 문제가 생겨서 대회 못 나가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런 부분에 문제는 있지만 운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그래서 그분은 막 달리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리 가지고 어떻게 달리는지 제가 보면서도 신기하더라고요. 다리가 잘 안 구부러져. 돌아가 있으니까. 이쪽 다리랑 이쪽 다리가 반대로 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걸어요? 그쵸?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신발도 막 이렇게 뒤집어질 판인데. 근데 그 다리를 가지고 뻗쩍 다리처럼 하면서 막 꽁충꽁충 뛰면서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대회 나갈 생각에 막 얼굴이 막 기뻐가지고, 여러분, 장애를 가졌다고 불행한 건가요? 아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요, 그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나라도 이뤘는데요, 뭐. 어떻게 삽니까? 그냥 끌려간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끝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포자기하면 다 그냥 끝나죠. 그런데 그들은 자포자기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시 재건되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 식민 통치 앞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선배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유관수 누나가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모르세요? 16세에 감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유관수 누나가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이 중요합니다.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있어도 다시 나라를 되찾으겠다는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은 이 나라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냥 저절로 다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이 나라는 원래부터 있던 나라가 아닙니다. 빼앗겼고 잃어버렸던 나라를 하나님이 되찾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요. 이미 자신을 일본인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여전히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자 했던 수많은 또한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매국노로서 막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했다면 이분들은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나라 없는 그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신앙의 선배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들을 견디며 후손들에게 자신과 같은 현실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바치며 새 세상을 꿈꿨고 그것은 결국 실현됐어요. 우리 아시듯이 3.1절 만세 운동할 때 뭐죠? 33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만들잖아요. 독립선언문을. 예, 그 중에 대다수가 크리스찬이고 목사님들이라는 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하시며 진정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떠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놓쳤어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까? 더 이상 나로서는 기대하거나 소망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은 끊임없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요. 그것을 알기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시 그분을 떠나 세상 길로 갔더라도 이제는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상상도 못한 은혜와 축복이 이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너무 그것은 짧은 소견이에요. 인생 10년 살다가 끝낼 겁니까?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아직 우리 100년까지 살아야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뭘 10년만 살다가 끝날 것처럼 10년 안에 모든 거 다 되기를 바라세요. 아니, 세상 일도 그렇게 안 돼요. 여기 이 허허벌판에 아파트 한 채 들어오는 것도 지금 보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그래 금방금방 다 되기를 바라세요. 꾸준하게 진득하게 바라볼 때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세상 누리고 가야지. 그만 금방금방 다 후딱후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누릴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래 내가 세울 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네? 반응들이 없으세요. 아파트 여러분이 세울 거예요? 여러분이 안 세우잖아요. 네? 남들이 세워주면 우리는 오래 살아서 뭐라고요? 저는 그 밭대기 논밭밖에 없던 데를 다 엎어서 좋은 아파트 단지 세워서 살기 좋은 곳을 만들면 우리가 가서 누리면 되잖아요. 아멘? 뭐 그걸 우리가 뭐 우리 돈 들여서 다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그러다가 집 싼 거 나오면 하나 사면 되고, 그죠? 안 그래요? 네, 옆에 사람에게 계세요. 싼 거 나오면 하나 삽시다. 시작. 빨리. 아, 우리 집 없잖아요. 싼 거 나오면 하나 삽시다. 예, 그래요. 우리 솔직히 여기 동네, 여기 올 때 그렇게 해서 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또 그런 집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제발 좀 사달라고 하는 집들 나와. 그런 건 이제 그냥 거저 사서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돌보시고 지키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소망 삼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을 볼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들으라 강조하십니다.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 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죠.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세우신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겠죠. 온 세대와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역사적 사명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여기에 택함받고 세워지고 심겨진 것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생명의 빛 선교교회라는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셨는데 여기에 필요한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있고 그 사명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위협이 와도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이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명만 붙들면. 하나님, 나는 생명의 빛 선교교회 일꾼입니다.
나는 여기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지만 나는 하나님이 시키실 그 일을 위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록 어떤 과정,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건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은 안 올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의 연단과 고난들을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심으셨어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 살고자 하느냐? 네가 축복을 받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여기 심었으니 여기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할렐루야. 내가 그 사명자를 깨달으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묻고 하나님께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몸으로 일할 수 없으면, 돈으로도 할 일 없으면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 우리 목사님 써주세요. 할렐루야. 예? 나는 원래 써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일 안 하고 탱자탱자 놀면 어떡해요? 그죠? 여러분 낸 헌금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밤낮으로 그냥 잠도 못 자고 일해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해 달라고요? 제발 우리 목사님 놀고 자빠진 거 보기 싫으니까 바쁘게 일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몇 분 안 하지? 나 놀아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여러분이 다 먹여 살리실 거예요? 다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말 바쁘게 세계 열방 구석구석, 정말 얼굴 안 봐도 좋으니까 막 바쁘게 돌아다니게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좋으니까 저를 써달라고 기도해달라니까요. 할렐루야. 난 공식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공식적으로 또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낸 헌금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데, 그럼 나 놀고 있으면 안 되죠. 일해야죠.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10배, 20배, 100배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뭐 일이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요? 필요한 일은 꼭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길거리 청소부 아저씨가요, 한 달만 청소 안 해봐요. 동네가 어떻게 돼요? 그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 안 돼. 그런 사람은 이 나라에서 쫓아내야 돼. 환경비원들이 열심히 청소하는 걸요, 우습게 여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대학교 나와도 요새는 안 뽑아줘요. 맞아요? 그분들 뽑는 거 보니까 막 뭐 20kg, 30kg 막 이고 막 뛰더라고요. 무슨 마라톤 하듯이. 거기서 1등 해야 뽑아주더라고. 환경비원 월급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 퇴직금도 있고. 네. 자녀들한테도 혜택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서로 하려고 난리예요. 청소부, 옛날에 청소부지. 요즘은 뭐,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것 같은 일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다 잠든 시간에 환경미화원은 도는 거예요. 그쵸? 남들 일하는 시간에 냄새 풀풀 풍기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새벽 이런 시간에 도는 거예요. 마찬가지. 정말 중요한 일,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은요, 사실은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정말 저기 신경 안 쓸 때 다 이루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을지라도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일에 중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축복했어요. 당신은 중요한 분이에요. 시작. 네. 이 교회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시작. 이 교회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저기 선민정 집사님 혼자서 떨어져가지고 아무도 안 해주니까 그러네. 권사님 해주세요. 이 교회 없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 왜 말을 안 해? 그러면 김화은 집사님 해주세요. 이 교회 없었으면 안 돼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저기서 해줘야지. 미투. 받아줘야죠. 자,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럼 안 그래도 사람 없어 죽겠는데 없어도 된다 생각하지 마요. 안 돼.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사람 많은 데서 하는 기도야 뭐 그렇죠. 내가 안 한다고 안 하겠어요. 그러나 여기는요.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 받았어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꼭 목사, 전도사만 사명자가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명자예요. 그래서 귀한 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럴 때,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존재할 이유가 있고 그 사명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듯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도구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을 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향해 두려워하지 말래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지고 자유인에서 다시 노예로 전락한 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또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신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만드신 도구요, 결코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각자 모습과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꼭 맞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세요. 여러분이 밖에서 하는 일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한 일 말고 정말 교회는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정말로 하는 일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은요, 목사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그 누군가를 다 보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닥치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라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오이 교회에 맞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택하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곳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그것이 진정한 진리요 깨달음입니다. 각자에게는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이에요. 여기도 우리가 드럼을 사다 놨어요. 전에는 큰 드럼이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 조절이 안 되니까 제가 전자드럼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싸게 구할 수 있어서 전자드럼을 해놨는데 있으면 뭐예요? 치는 사람이 없는데. 네. 여러분 여기에 다 앉아있지만 이거 못 치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반드시 이걸 칠 사람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배워서 쳐도 좋지만 저는 이걸 이미 다 마스터해서 와서 쳐줄 사람을 찾고 기도하고 있어요. 드럼이 먼저 왔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먼저 온 다음에 드럼 오려고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드럼이 먼저 왔어요. 그러면 사람도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왕이면 찬양할 때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또 저보다 저는 자꾸 돼지 멱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근데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인도자도 세워주고 옆에서 같이 코러스 하는 분도 세워주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 청년들이 와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데는 다 찬양팀 있어요. 우리 교회만 없어요. 아멘. 아멘 해주세요. 아멘. 진짜 없어요. 다른 교회는 다 있는데 어디 없다고요? 우리 교회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디서 나 찬양 인도하고 싶은데 하는 청년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 여기 오면 돼요. 할렐루야. 이 방송 보고 빨리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리를 내주세요. 여기서 마음껏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 청년들, 그런 일꾼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혼자만 기도하지 마. 여러분도 기왕이면 제가 하는 것보다 여기 앞에 찬양팀 서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아유,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 쓰는 것보다 저 파란 젊은 청년들이 쓰는 게 훨씬 보기 좋죠. 예, 할렐루야. 손민정 집사님 보기 싫은가 봐, 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내가 찬양하는 것만 듣다 보니까, 아이고, 뭐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봐. 예. 맞아요. 근데 부르는 나도 재미가 없어. 나도 이렇게 젊은 애들이 찬양하는 거 듣고 은혜 받는 게 더 좋아. 그러니까, 박자도 잘하고, 음정도 좋고, 그쵸? 목소리도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신기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하나님 예비된 사람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그런 일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심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열방을 치유하고, 열방을 선교하기 위한 일꾼들을 우리가 또 세우고 돕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존귀한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망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했을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회복하면 우리는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도 기대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다시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무슨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이런 거 못 봤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다음에 보고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보여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시냇가에 정말 시내가 흐르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을 때, 목마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축복이 옵니다. 그럼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정말 내가 너를 고칠 줄 믿느냐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를 다시 택하사 이전보다 더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하셔요. 그 하나님이 목마른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일할 수 있도록 물을 주셔요.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셔서 그야 옥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사 짓고 씨 뿌릴 수 있어요. 저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소송케 하고 무너진 곳을 회복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의 복이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시작된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우리 수련회 가는 장소를 좀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그 영흥도를 가기 전에 보니까 그 이제 길이 가는 곳에 그러니까 그 무슨 리조트가 나와. 리조트 이름이 아일랜드 리조트야. 네? 그런데 그 아일랜드 리조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어느 권사님이라고도 있던데 그분이 세웠던데 아주 세계적인 걸작품을 세워놨어요. 거기 뭐가 있냐면 일본의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그 건축을 했어요. 이제 의뢰를 해서 한 거죠. 그 리조트 골프장 안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그 이름이 아일랜드 교회예요. 아일랜드 방주교회. 예. 얼마나 아름답게 졌는지 몰라요. 옆에는 교회 옆에 입구를 빼고 이 삼면이 이렇게 뭐예요? 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흥건히 있고 그 위에 모양을 방주처럼 잡았어요. 그래서 한번 구경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멋있더라. 아주 교회가 그림 같은 작품으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딱 이렇게 세워놨어요. 골프장. 골프장에 오는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리조트 골프장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방주교회를 또 이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근데 다른 영상 중에 우리 잘 아시는 김장한 목사님 있잖아요. CBS 사장. 김장한 목사님이 거기서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인들. 그래서 아일랜드 방주교회 침례식 해가지고 하는데, 와, 목사님 와가지고 이렇게 그 애들 수영장 같은 거 있잖아요. 욕조 같은 큰 거. 그거에다가 사람들 해가지고, 목사님 한 네 분이 들어가서 각자 이제 가운 입고 들어와가지고 침례 받는 장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음에 우리 놀러 갈 때 한번 갈 수 있으면 들렀다 오세요. 할렐루야.
목적지보다 조금 일찍 출발하셔서 아일랜드 교회 치고 오시면 돼요. 아일랜드 방중이. 그럼 딱 거기는 리조트와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리조트에 있어요. 근데 리조트에. 오,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런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리면 좋겠다. 거기는 아마 내가 그 영화 그 촬영으로 많이 알려졌대요. 영화 그 할 때 그 교회 촬영장으로 많이 쓰인대요. 또, 거기서 결혼식 하면 진짜 멋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야,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멋진 곳에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리조트에 이제 집도 짓는데, 리조트에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느 권사님이 했대요. 여러분도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아일랜드 교회 같은 교회 하나 세우게 해주세요 하시면 혹시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 자, 무슨 얘기하다가 교회는 이 성령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고 반드시 성취하시기에 결코 실패가 없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심으로 구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성령 받았던 것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고 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구하면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며 우리에게 없던 하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늘의 능력이 부어져서 정말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팔도 강산 곳곳 좋은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살다 가는 인생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능력이 세상을 바꾸고 이 능력이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이 마지막 때는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택하사 다시 회복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버려진 돌을 들어 다듬어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5절을 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 교회를 세우신 아일랜드 교회를 세우신 권사님은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그렇게 멋진 걸작품을 남겨놓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참 보는 사람마다 감동이 있고 보는 사람마다 기쁨이 있고 보는 사람마다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만약 근데 그분의 삶이 정말 우리와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 골프도 안 치는 거 몰라요.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골프 치는 사람만 오라는 데가 아니니까. 단지 골프장 안에 있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그렇게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럼요. 저는 저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마음에 소망을 품으세요.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꿈을 꾸세요. 어느 교회에 집회 오셨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죠. 다시 꿈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말. 근데 그 내용은 안 들었는데 제목만 봐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꿈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저앉고 마음이 낙담되고 있고 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때 다시 한번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오히려 이럴 때 저 진흙바닥 같은 곳에서 새싹이 돋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다시 꿈을 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꾸시고 싹을 틔우시고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요, 각 사람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이 자신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진짜 내 이름이요, 그가 아시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부르는 이름은요, 다 가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이름이 진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것을 알게 돼요. 진짜 내 이름은 언제 알 수 있냐? 천국 가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알아야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사람들이 말하는 나, 그리고 세상이 평가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나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예요. 여러분 자꾸 속지 마세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에게 무너지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만 나에게 지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걸로 채찍 삼지 마세요. 그걸로 나를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저보고 그러세요. 너는 큰 종이다. 가끔 그래요. 큰 종이 왜 이렇게 살아요? 큰 종이 왜 요 모양 요 꼴이야지? 왜 이렇게 내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하지 마세요. 가끔 저도 그러다 이제 안 해요. 저는 큰 종이 아멘 할렐루야. 뭐 약간 받아들이기는 그래도 상황이 그러나 아니요. 큰 종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언젠간 되겠죠. 할렐루야. 미리 보시고 미리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종이 성도가 많고 교회를 크게 세우만이 큰 종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큰 일을 하면 큰 종일 것이고 영향력을 크게 끼치면 큰 종일 것이고 제가 책 한 권을 써서 그 책이 나중 다음에 온 세상에 인쇄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면 그것도 큰 종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어떤 식으로 나를 쓰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종이라면 큰 종인 줄 믿고 아멘하고 믿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빚어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아무려면 작은 종보다 큰 종한테 영광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겠다는 내가 굳이 아니에요. 난 그거 싫어요.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큰 종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이 계세요. 당신은 크신 분입니다. 시작. 속으로 니똥 굴고 그게 아니고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참 크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제가 크게 쓰임받는다면 여러분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겸하해서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지금 당장 아니다 어쩌다 그거는 다 지나가는 소리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내가 함부로 단정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속여서 무너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돈도 안 들어요. 시작. 믿는데 무슨 돈이 들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믿었더니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안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육적인 살덩어리가 아니고 영혼을 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야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의 회복이 깨달아지고 실현될 때 세상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만 가지고도 그래요. 여러분 청와대 다닙니다.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어때요? 달리 보이죠 사람이. 청와대에서 청소부 할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 이발사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 나의 완전히 신분과 위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생명예비 순교교회에 속한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이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정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그 믿음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에 알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6절을 보세요.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긍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가끔 아침에 저쪽으로 해서 올 때 여기 와우리교회 보면은 그 주차 요원 하시는 분들 집사님들 있잖아요. 요새는 노란 옷을 입혀놨더라고요. 그걸 입고 하면서 눈에 확 띄더라고. 야,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그냥 주차 요원이죠, 뭐. 근데 그 교회의 주차 요원으로서 그렇게 봉사하는 거,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하는 거 얼마나 자긍심이 대단하겠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된 다음에 가지지 마시고 지금부터 될 거라고 믿고 가지실 때 여러분이 하는 작은 봉사와 수고가 그 일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서 안내 쓰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것만 보고도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와, 우리 교회 가려다가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문 앞에 아무도 없으면요. 이놈의 교회는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앞에 사람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구나 하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왔다면 등록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 몰라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낚일 수 있어요. 물고기는. 그잖아요. 길목에서 잡는 거니까. 길을 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지나가겠지.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낚아채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그래 해주세요. 예,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죠. 저쪽 교회는 조금 덜 가도 돼. 많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길 가다가 오는 사람 다 낚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동시에 나의 왕이 되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DNA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구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 살고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델레와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자, 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상하셔서 이 모든 걸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동시에 미래의 모든 일도 미리 알려주세요. 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그것이 우리를 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기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과거가 화려하든 별 볼 일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과거의 경험이 있지만 과거의 추억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살아야 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 과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바보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얼마나 화려하게 멋지게 살았냐가 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앞으로 할 일이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 자랑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대. 부흥하신대. 우리 교회 성전을 세워주신대. 그 일에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대. 하나님이 내게 물권을 주신대. 영권을 주신대. 나에게 수많은 영혼을 붙여주신대. 인권을 주신대. 앞으로 나를 기가 막히게 쓰신대. 우리 목사님을 큰 종으로 사용하신대. 내가 그 열심으로 돕는 자가 될 거야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자꾸 과거에 붙들려 샀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고 이제는 어떻고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는 사진첩에다 다 집어넣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한 번도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축복의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미국의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레이크우드 교회를 세웠어요. 무려 5만 명이 들어가는 체육관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외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축복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크게 사용될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보게 왜 제가 되면 레이크 우드 교회 목사님처럼 내가 되면 안 돼요? 이유 대봐요. 없죠? 있어도 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난 되고야 말게요. 아멘. 그러니까 유명해지면 욕도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욕 먹는 거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대단한 거 없어요. 사람 보고 정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사용하셨을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축복을 허락하셨을까? 아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약속이고 축복인 줄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니까요. 아멘? 아멘? 여기 화성시 가면 화성시 체육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 텅텅 비어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안 가봐서 모르죠? 맨날 텅텅 비어있어. 그거 그냥 우리가 빌려 써도 돼.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텅텅 비어있는 데가 한두 군데인 줄 아세요? 여기 흰돌산 가면 흰돌산 수양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름, 겨울에만 수련회 할 때만 쓰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1년 300일 텅텅 비어있어. 사람만 채우면 돼. 그러면 내가 빌렸으면, 돈 주고 빌렸으면 우리 교회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아니, 세운 분은 윤석전 목사님이 세웠다고 그러고 그분 이제 오늘 내일 하시잖아. 그죠? 은퇴할 날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이 뭐 하겠어요? 그 아들은 유명하지도 않은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유명해져서 채우면 되잖아. 아멘? 오살리 기도원도 오살리 기도원 원장님이 채워요? 유명 강사가 채우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명해져서 아이고 우리 교회 옆에 흰돌산 수양하는데 나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노는이 뭐예요? 돈 받고 빌려주는 게 낫지. 그거 세우려고 그러면요. 지금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100배로 비싸요. 그걸 어떻게 세워? 지금은 그런 땅도 없고 그냥 내가 빌려 쓰면 돼요. 할렐루야. 돈 주고 빌려 쓰면 그 노는 거 뭐 하겠어요. 그거 우리 교회 하면 되지.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 진짜 아이고. 흰돌산 수양관 가보신 분만 손 들어봐요. 몇 분 안 되네. 그래서 아멘이 안 나오는구나. 가보세요. 우리 동네에 있다니까. 흰돌산 수양관 가봐요. 아멘? 옆에 은혜와 제1교회 수양관 있는데 거기는 문을 안 열어줘. 이렇게 미리 연락이 돼야 문을 열어주고 거기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은지 몰라. 성전은 만석이야, 만석. 그 수양관이. 근데도 아무나 못 들어가 보내요. 근데 흰돌산 수양관은 뭐라고요? 열려 있잖아요. 들어가서 보세요. 앞에 정원이 얼마나 잘 돼 있어. 그냥 우리가 쓰면 돼요. 할렐루야? 사는 게 아니고 뭐라. 네, 빌려주냐 안 빌려주냐 고민하지 마세요. 돈 준다고 하면 다 주더라 뭐. 그죠? 달라는 대로만 주면 돼. 그만큼 우리가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많냐? 거기에 한 주간 빌릴 수 있는 내가 그거 비용 될 수 있을 정도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52명이 있어가지고 52주만 모으면 돼. 돈 주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빌릴 그 정도 재력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를 달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한 1억 달라고 그러면 그냥 1억 탁 주고 아이 그까짓 거 1억 가져가셔 하고 우리가 쓰면 되죠. 참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아니 로또라도 당첨되면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실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사라는 게 아니라 마누라가 로또 사가지고 오면 당첨됐어 100억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중에 10번만 쓰자고요. 할렐루야. 1억씩. 예. 자, 꼭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집사님 아직 살 날이 많으세요? 산 날이 많으세요? 믿음으로 대답하세요. 살 날이 많으세요? 산 날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살 날이 많으세요? 아멘. 예, 살 날이 많. 집사님이 90세쯤 되면 평균 수명이 200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어. 할렐루야. 어머, 내가 90살인데 평균 수명이 200살이라고? 앞으로 110년을 더 살으라고? 아멘. 더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실 거 생각하시고, 과학이 발전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되죠. 뭐, 사라고는 안 했어요. 살려고 그러면 너무 머리 아프고, 그냥 한 주만 빌려 쓸 수 있을 정도만 돈 벌면 돼요.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말 같지 않아도요, 진짜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과거가 어떻든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우리의 현재가 얼마나 힘들도 그건 모두 뭐라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준비하세요. 그 결과 미래가 그저 지나가는 현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만드세요. 동시에 그 시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즉 이미 알고 있는 미래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래를 안다면 그 미래는 내 거죠. 예? 미리 알고 있잖아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 알고 있는 미래를 기다리는 것만큼 얼마나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잖아요.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미래예요. 그걸 알고 있고 기다리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준비된 미래만큼 축복되고 기쁜 것은 없는 거예요. 준비된 학생은요, 수능 날짜가 올수록 뭐라고요? 기쁜 거예요. 왜? 대학에 갈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알기에 평안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사명자로서 주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분이 이루시기에 우리는 결코 어렵지도 힘들지도 그리고 불안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가 하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신앙은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능력 없는데요. 예, 능력 없는 거 압니다. 그러나 믿으세요. 그러면 능력을 주셔서라도 이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읽고 마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길만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기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저 흰돌산 수양관이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윤석정 목사님 옛날 이제 간증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제 수양관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섬길 그런 목회자 세미나, 사모 세미나를 하고 싶은데 이미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더 큰 장소를 찾다가 이제 여기 봉달 그때만 해도 여기는 진짜 허벌판이니까 여기 싼 임야를 이제 사서 여기다 성전을 사긴 샀어. 근데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없어요. 사람들은 많이 있긴 있지만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아무리 외쳐도 성도들이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막 절절하고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저금통을 하나 돼지 저금통 그걸 받죠.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헌신 작정하는 날이었어. 근데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딱 아이가 바친 거예요. 그걸 깨는 순간 온 성도가 회개에 영임하면서 다 눈물바다가 됐어. 주일학교에도 저렇게 하는데 하면서 그들 중에 헌신된 사람들이 막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해서 결국 저 성전을 세우고 온 성도들이 가서 그 바닥 콘크리트 본인들이 직접 하더라고. 영상이 있어요. 기와 올리고. 그게 무슨 전문가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있지만 성도들이 가서 하더라고. 그래서 세워진 게 저 흰돌산 수양관. 지금은 너무너무 멋지고 좋지만 어쨌든 그렇게 세웠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걸 받기 원하죠. 하나님은 어린 나이에 작은 동전 한 잎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머릿속엔 이런 게 있을 거죠. 내가 한들 그 큰 성전을 어떻게 세우려? 그런데요. 어린아이가 그거 들고 온 성도가 그래 나라도 하자. 되든 안 되든 해보자 하고 했는데 신기한 거 정확하게 그 액수만큼 다 채워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해마다 때마다 여러분 매년 여름 겨울로 수련회하면서 목회자들 사모들 한 번씩 올 때마다 몇천 명씩 오잖아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세미나하면서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그거 뽑기 하잖아요. 그러면 뭐 줘요? 공고차 한 대씩 주잖아요. 막 거기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봉담 지역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벌써 10수년 전부터 목사님들,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는 다 유명한 장소요, 하나님이 축복한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곳이에요. 적어도 세계적인 교회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의 수양관이 2개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심으셨어요. 거기에 작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종들이 했던 일을 바통을 이어서 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바통을 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 우리의 유일한 만석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길만이 가장 최선의 길이요 최고의 길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기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걸 바라보거나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가장 위대하신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 가장 비천하고 연약하며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세상의 증인으로 택하셨다는 것.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멋진 도구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여수른으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